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본문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거기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반응은 좋은 반응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제 배척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에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뒤에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면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이 지침들을 이렇게 증거하라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을 전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독립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은 배척당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죠. 제가 풍성한 삶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안정적인 삶, 평화, 화평, 평강을 누리는 삶, 모든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그렇죠? 주님과의 또 친밀한 관계,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제자의 삶 중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삶을 본받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면 주님께서 점점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복음으로 인해 배척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기쁨, 감사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단어에서는 그것을 예수를 배척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사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그 헬라어가 사실 좀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칸달리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뜻은
배척한다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어의 의미는 예수로 말미암아 걸러 넘어졌다, 이런 뜻이 사실은 더 맞습니다. 예수 때문에 걸러 넘어졌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배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칸달리조의 명사형은 그 걸림돌입니다. 스칸달론. 이게 이제 우리 영어로는 스캔들이죠. 스캔들.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적대를 받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처음에 막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알려졌을 때는요, 이런 반대가, 적대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면 치유해주고, 그렇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주고, 얼마나 좋아요. 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먹여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한테 가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제일 먼저 뭔가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어떤 것이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이 적대 감정을 가지게 한 세력들이 있죠.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지도층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잖아요. 그때 서로가 원수인데 한 패가 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이 그때 예수를 죽이자, 그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패가 된 거예요. 이 둘은 절대로 한패가 될 수 있는 부류들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부류의 사람들보다도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엄격하게 해석을 했고, 그 해석이 전통이 되어서 그들은 그 전통을 지키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 나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헤롯 당은 누굽니까? 이들은 종교적인 집단이 아니고 헤롯 왕가가 우리 그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걸 이제 지지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자체는 원래 다윗의 뿌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 겨우 따져가면 이제 그쪽하고 더 가까운데, 이 로마의 이 관계로 인해서 왕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 왕조의 이 공주랑 결혼하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이제 지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지지했던 무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민심이 가는 게 늘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 왕을 쳐다보고 존중해주고 따라오고 지지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예수님한테 가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적의 적은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적. 이 두 세력이 서로 맞지 않은데 친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싫어했죠. 처음에는 뭐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께서 거슬리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아니, 사두개인들은 성전이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예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뭐 하세요? 막 상업고,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지 다 틀렸다 그러고, 나중에는 이 성전을 헐라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이들은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예수님이 무척 싫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도 배척하기 시작하죠. 또 로마 사람들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잘 통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 이상한 인물한테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소요가 일어날 잠재 위험이 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도 싫어하는 것이죠. 이 제국을 잘 섬겨야 되는데 막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메시아라고 그러고, 메시아가 무슨 뜻이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야? 왕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뭐 다른 왕이 뭐 됐다는 거야? 뭐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분이셨어요.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점점 치유 이적보다는요,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점점 선명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배척 전에는 예수님 자체가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선명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내 안에서 왠지 모를 거부 반응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한편으로는 너무 좋아.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적당하게 거리를 뒀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더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갔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봐야 되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또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는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요, 우리 지난주만 해도요, 혈류병 앓던 여인과 또 야이로의 딸, 그것도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영광스러웠어요. 자신들은 원래 그냥 어부 출신,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세리, 아니면 열심당원, 그냥 뭐 이런저런 일을 하던 보잘것없는 나름대로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와, 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죠. 자신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사이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걸맞는 그런 존중받죠. 관심받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한테 몰리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요즘 좀 불안해지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도 안 좋아해. 사두개인들도 안 좋아해. 헤롯 당원들도 안 좋아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과 말씀 보니까 우리는 확실해. 이분이 그리스도 맞아. 그리고 다 점령해 버릴 거야. 뭐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이적과 놀라운 가르침 옆에는 이 제자들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도 기쁘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점점 선명하게 전하면서 주님께서 오신 진짜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스칸달론, 걸림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동사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배척당하기 위함,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내가 왔다.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사회 엘리트,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래도 제일 잘 아는 사람들한테 지금 가는데 그들로부터 배척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화려한 사역의 중심지,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려고 하는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십니다. 이때 제자들도 따라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나타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단 듣고 놀라. 와, 너무 놀래. 근데 그 다음에 반응이 중요하죠. 놀란다고 다 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예수님께서요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항상 이런 거였어요. 이가 누구이시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이냐, 어찌 됨이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 질문은요, 이 원천이 어디서 온 거냐. 자, 그 질문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들도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촌동네거든요. 예? 빌립이 나다나엘 전도했을 때 나다나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이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나사렛? 거긴 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소스를 묻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지? 나사렛에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죽어도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는요,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사실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이 작은 동네 사람 이야기 다 아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스토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았죠. 아니, 아직 첫날 밤도 보내지 않은 정식으로 일단 결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요셉하고 마리아가 부부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아직 첫날 밤도 보내지 않았는데 6개월째 임신해 있어? 이건 뭐지? 엘리사벳 만나고 오니까는 그렇게 됐잖아요. 이건 뭐지? 요셉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가브리엘 천사 때문에 아내로 맞이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마리아도 알고 요셉도 아는데 동네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했을까요?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둘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리니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지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뭔 일이 났구나. 근데 요셉이 그냥 그 아내로 받아줬구나,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 말은 뭐냐면 사생아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자인데 우리가 지금 뭐 야고보도 알고 요셉도 알고 유다도 알고 시몬도 아는데 여기서 메시아가 나와? 이들은요, 자신들이 너무나 익숙해 있는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안식일 날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이 한창 지금 잘 나가고 계실 때에 고향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 기록이에요. 초창기 기록.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건인지, 그래서 마가가 나중에 기록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두 번째 초창기 한번 가셨고 그때도 엄청나게 배척했거든요.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가시는 건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다 극복하고 세례를 받고 뭐 그 다 끝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4장 1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초창기 사역 초창기거든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어디요?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두 번 안식일 날 들어가셔서 성경 읽고 해설 한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이 날은 들어가셔 가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 61장을 씁니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본문을 쫙 읽었어요. 이거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행하는 놀라운 메시아적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고 이제 메시아 사역이 일어나는 그 이사야 선지자 6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요. 예수님께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책을 딱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왜냐하면 말씀 읽은 다음에 안식일 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설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메시아야.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나야. 내가 왔어.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야기는 뭐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 뭐 사렙다 과거 이야기하면서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이 사람에게만 은혜를 입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 뭔지 아세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도 엘리사, 엘리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듯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는 이방인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저 마리아의 아들 주제에 저 목수 주제에 우리랑 별 차이 없는 주제에 네가 무슨 메시아야. 사람들이 뚜껑이 열렸어요. 4장 누가복음 계속 볼게요. 4장 28절에서 30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걸림돌이 된 거예요. 스칸달론이 된 거예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와, 예수님은 초창기 사역에서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다는 기록이 지금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만약에 다시 나사렛으로 가는 사건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나사렛 분위기는 알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죽여야 되는 사람, 배척해야 될 사람,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한 그 자,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여기를 왜 갑니까? 왜 가냐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냐? 배척받는 거야. 그거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때까지 좋은 것만 봤지. 내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 그거 봤지. 내가 봐서 막 환영하고 그냥 기뻐하고 막 존중하는 거 그거 봤지.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가 선명해지면 선명할수록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건 배척받는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야. 고난으로 가는 거야.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 팔복의 내용 중에 그 다음 내용,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구복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마가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본문 그냥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아니,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 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마음에 좀 위로도 받고요. 사업 안 풀리는 거 좀 풀리고요. 우리 집안에 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유도 받고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주님 믿는 것이지,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이런 거요. 이거 싫어요. 그럴 때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걸림돌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받으려면 다 받는 것이지 반쪽짜리 복음은 없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힘든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 보고 겪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고향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한다. 그걸 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뭐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뿐 아니라 왕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성품적으로도 닮아가지만 사역적으로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딱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환대하든지 적대하든지, 환영하든지 거부하든지, 영접하든지 아니라고 하든지, 배척하든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생각할 때요,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좋아진 건 뭐지? 이런 축복도 받았고 이것도 좋고 참 좋았다. 또 하나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박해는 뭐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복음을 향해서 주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차라리 제자들은요, 나사렛 사건을 잊어버리고 싶은지도 몰라요. 그냥 구름대처럼 모이는 주님, 만나면 치유해주고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그런 거. 근데 주님께서 오신 진짜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요? 이 정도 배척이 아니고요, 완전한 배척, 완전한 스칸달론, 걸림돌이 되어서 죽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오신 진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3장에도 12명 이름 언급하면서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6장에 또 나와요. 이게 왜 또 나왔을까? 그때랑 지금이랑 틀리죠. 그때는요, 예수님이 매력적일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그때 둘씩 나갔을 때는요, 신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야?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적대하든지 환영하든지, 반기든지 배척하든지. 그래서 오늘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뒤에 보면은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10절에 또 이르시되
여기서 나오잖아요.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거는 영접한 사람들 만나게 되면 거기 유하고, 그 다음에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이제 비로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알겠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딱 양쪽 반응 나타날 거야. 근데 이제 배척도 기대해라. 배척 받을 거야. 나 그거 하려고 여기 온 거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척할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는 메시지와 나의 삶은 걸림돌이 될 거야. 스칸달론이 될 거야. 나의 가까운 가족 친척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누구까지도요? 누구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해요?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인, 로마 사람들 배척해요. 고향 사람들 배척해요. 이제 누구도 배척할까요? 제자들도 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척은요. 우리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일부터 종려주일 아닙니까?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그 사건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찬양하잖아요. 겉옷을 벗고 뭐 왕이 오셨다 하고 뭐 난리 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며칠 지나면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요? 배척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배척합니다. 제자들도 다 배척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아무도 주님을 대변하고 변호하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12명 중에서도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를 모른다 부인하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의 삶은 배척받는 것이다. 왜냐?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완전한 배척, 그 결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에서 이 걸림돌, 이 스칸달론 이 단어를 쓸 때 뭐하고 연결해서 꼭 쓰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게 바로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 단어가 스칸달론. 오늘 그 배척, 그 동사형으로 쓰는 거지만 바로 그 이야기하는 거죠. 또 로마서 9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여기서 똑같은 단어, 스칸달론. 늘 시온에 두노니, 시온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스칸달론을 두겠다고 예언서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걸림돌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스칸달론, 배척의 결과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뒤에 내용까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제자 파송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이야기,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 사이에 이 제자 둘씩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제자도, 복음의 진짜 제자도의 삶을 알려주려고 하시는데 배척받는 것이고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배척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주님 닮은 삶을 완전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 복음으로 진정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똑같이 경험하셨듯이 환대가 있고 적대가 있습니다. 영접이 있고 배척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와 핍박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복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경험할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6장 이전의 예수님으로만 알고 계시다면 아직 더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보여주시고자 하는 복음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배척을 당하시는 그 죽음, 그것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이신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그러나 그 뒤의 이야기는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과 같이 이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배척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오케이. 그러나 나도 죽어야 돼요? 나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잠겨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액면 그대로의 복음이 우리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살면서 나에게 아무런
배척의 상황들이 감지되지 않는다면 진짜 복음 안에 있는지 다시금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는 복음의 길을 묵묵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그거 깊이 생각하는 기간 아닌가요? 사순절 기간 내가 내려놔야 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배척되고 있는 그 걸림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시기 아닌가요? 주님을 깊이 만나 부활의 온전한 회복과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요, 간단합니다.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나의 능력도 경험하고 나의 놀라움을,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대하여 미움받는, 배척당하는 삶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나요? 복음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날마다 부인해야 될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묻고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걸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히 배척당하시고 완전히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주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완전함을 내가 껴안고 주님의 참전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도 기뻐하는 것이지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배척하는 것마저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저희들이 아멘으로 갈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